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어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만큼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도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피크닉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믿음만 부여잡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 다니는 그러한 존이라는 그러한 소년이었는데 13살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 가려면 큰 길에서 항상 좁은 골목으로 돌아서 이제 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길은 이제 비가 왔을 때는 더 진탕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질퍽거리는 그러한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여기를 항상 말끔하게 포장됐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나 그는 자기가 다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았던 봉급에서 조금씩 떼면서 벽돌 한 장씩을 가져와서 그 땅에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는 길부터 해서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주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인들 전체가 보면서 기특하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다가 조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사서 성도들끼리 그곳에서 그 벽돌을 깔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수년이 걸려도 깔지 못할지 그 벽돌 길을 교인들 전체가 동원되는 일주일 만에 다 깔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이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자기 예배당을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낡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둬서 되겠느냐? 우리 예배당을 다시 지읍시다. 그렇게 해서 헌 예배당을 다시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1년 후에 새로운 예배당에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아이의 벽돌 한 장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정성과 그리고 믿음을 보고 나서 믿음의 복을 부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 최초로 물건을 가져갈 때 물어보지 않고 리펀드 해주는 것.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 나중에 가서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도 없이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이 벤저민 해리슨이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하여했을 때에 그는 사용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학교에서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하려고 그러면 주일날을 내가 빠지기가 힘드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대통령이 특별하게 당신은 주일날 당신 교회 성비시오, 그 대신에 꼭 제 신부 장관을 해주시오 부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승낙을 받고 나서 그리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무려 그는 4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서 어린이 주일 학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자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은 장관으로서 국민과 그리고 대통령 만나는 그러한 약속보다도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장관으로서는 무채한 그런 말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는 장관으로 봉사하면서 그의 말대로 주일 성수하고 정말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잘 완수했던,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본받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러한 사람,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뭐로 하나님께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 한 장부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분노케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노케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영에 묶여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러한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백부장 같은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 놀라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 중에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백부장은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것은 소문으로 믿었습니다. 소문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헤롯 안티파스가 돈 주고 사봤던 용병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구원은 사도 바울 같이 엄청난 그러한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들어왔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가버나움에 근무하고 있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교회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받고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들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가르침을 받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문만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요,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사실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꼭 기적을 봤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에 입었다 한다 하더라도,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 봤잖아요. 근데 믿어지시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데 소문으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책들이 발행되었지만 대부분 왔다가 사라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고, 그런데 살아서 활력이 있는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인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 와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도 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소문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떨어진다면 능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어떤 경지까지 갖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계시는데, 이 영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려고 그러면 영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 영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는 것이요, 영적 공고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맥이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불평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요? 영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내 영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성도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피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바로 듣고 기도하다고 찬양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가면 온몸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갈 때에 내 몸에 맥이 없고 계속적으로 몸이 깔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의욕이나 별로 없습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봉사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 오게 되는 것이고 냉소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끓여져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잘 안 모이려고 그런데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습관 같은 사람 잘 안 모여요. 근데 그런 사람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더 모임에 힘쓰라는 것이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말씀을 받다 보면 시험 들은 것도 이기게 돼 있어요.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배 빠지면 딴소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3번은 예배당에 나오라고. 주일날,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비전을 같이 쉐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잘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면서 또다시 교훈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백부장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좋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예수님 찾았어요. 이 백부장은 원래 용병으로 왔다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용병이라 그러면은 활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거로 돈 쓰고 술 마시고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택하고 복을 주시는가 봐요.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왔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연수를 오든지 어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성도님 새로 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연수 받으러 오시는 공무원, 군인, 판검사 이런 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1년씩, 2년씩, 3년씩 있다가 이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훈련되는 것이에요. 이구동성으로 떠나기 전에 젊은 검사 부부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이런 분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왜 이곳에 하나님께 보내준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성광교회에 보내준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믿음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분들에게 축복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당신들이 선교사입니다. 중소기업청에 왔는 분도 그분 한소에 보내면서 당신은 중소기업, 자기가 선교사로 간다 그랬고, 있는 장소 나는 선교사입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아내 따라 왔다가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백부장이 그런 형편인 것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이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백부장은 사람 따라가고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아끼던 늙은 종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절망하고 그리고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백부장은 자기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성도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선한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불행이 생겼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 주위를 볼 필요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은혜 보좌에 달려나오시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바꿔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끄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가 아직까지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 있을 때 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떡반죽 그릇식으로 만들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뭐로 만들어요?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만드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고집 있는 것들,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아픔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죠. 제임스 로드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신학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굉장히 유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칠 때에 학문적인 입장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0년 9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그는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딸과 아내와 함께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가다가 뉴저지 프린스턴 근교에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동차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갔고 그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죽음의 순간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신앙을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이요, 그는 나중에 그 책을 적었는데 변화의 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비약적으로 변화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학문적인 입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비약적인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인 그런 믿음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을 줄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요, 우리 입 단속하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인간 자체가 잘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주변에 덕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방인과 유대인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해서 개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경우에 그 사람이 어려움에 생겼을 때에 유다 장로들이 발벗고 일어섰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서로 잘 믿는 거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나서서라도 저런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로컬 커뮤니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스러기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 이게 전도잖아요. 성광교회는 틀리더라, 성광교회 성도들은 틀리더라, 이게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일한다 하더라도 성광교회 성도다 그러면 그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돼야 되잖아요. 성광교회 가면 자기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교회,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정말 이상하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기쁘다, 얼굴들이 다 밝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는 게 저한테 참 너무 기뻐요. 성광교회 와서 느끼는 것이 성도들 모두 다 얼굴이 굉장히 밝다. 새가족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얼굴들이 밝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빛을 잃은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 사람만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도 좋았지만 덕을 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성도들 간에도 덕을 쌓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덕을 쌓길 바랍니다. 이렇게 덕을 쌓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항상 먼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먼저 줄 수 있어요. 내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내가 먼저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돈으로 갚아주지 못하더라도 건강으로 갚아줄 수 있고, 자녀로 갚아줄 수 있고, 내 삶의 행복으로 갚아줄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6절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성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기 이방인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 안 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세요.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추한 자에게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병을 낳을 때는 꼭 안수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은 꼭 병을 안수해 낫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안수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유대인들은 신체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요. 근데 백부장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대단한 것이요. 이거는 그 당시를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것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만져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믿음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지식적인 믿음, 자꾸만 사리를 따지는 것, 내가 이해하면 안 믿는 것,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맹목적인 믿음, 지식이 없는 믿음인 것이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미신인 것이요, 광신인 것이요. 이것은 불신자와 똑같아요. 가정을 파괴되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인 것이요. 이브라함이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요. 그래서 믿음에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지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으세요, 잘못된 말인 것이요. 믿음에도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감정으로 믿으면 금방 기도 막 하고 이럴 때는 기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아. 흥분하다가 환경이 바뀌지 않게 되면은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이 감정의 믿음을 둔 사람이요. 우리가 믿음에 믿는 그런 이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 백부장은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의 특징은 상사가 이야기하면 그냥 복종, 무조건 절대 복종인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로마 전체 그 당시 최고의 강한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그 지역으로 따지면 그 로마 전체 권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병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권세자가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일인 것이지. 그러면 모든 것이 순종할 것인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셨는데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한 신앙군.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마치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바요하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너무 기뻐하셔요. 성도 우리 삶에도 늘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일었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바람과 파도도 멎었잖아요. 아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도 은과 금은 내게 주면 내게인 것을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9절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에 돌이켜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다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하인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인이 믿기 때문에 하인도 믿을 수 있겠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산상수훈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하인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백부장의 기도로 인해서 하인의 병이 치료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을 때 내 친구를 통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들이 먼저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만문이 더욱더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요. 어떨 때는 보면 이름만 내놓고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 보면 내가 마음속에 좀 괘씸할 때가 있어요. 해주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보자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중보기도는 기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중보기도 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물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중보기도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보게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하인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해주는 이 백부장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녀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었습니까? 남편이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었습니까? 중보기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이, 백부장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 맺으려 하지 말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딴 사람 의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문제 있을 때 그냥 교회 와서 엎어주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죽으라고 나오시면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엎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바깥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받았던 은혜 감사하고 내가 받았던 게 너무 감사해서 주위 사람들 손해보시에요. 자꾸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세요. 저는 경험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주위 사람, 수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흩어구지하게 되면 우리가 더 부하게 되어 있어요.
웅크리는 사람은 지도 가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평생 그래. 어떤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크지다 보니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했는데,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 백부장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가졌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감격했어요.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